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 냉수 먹고 냉수 마시고 이쑤신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냉수 마시고 이쑤신다. 혹은 우리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 말은 어떠신가요? 네, 좀 느낌이 오시죠? 네, 이 말들이 느낌이 오신다는 건 우리들이 참 체면에 민감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의 세태가, 문화가 경쟁과 이 허영을 이제 부추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옆 사람보다 돋보이고 그렇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런 본성을 완전히 뒤집어서 겸손의 삶을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들도, 우리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의 이런 겸손의 삶을 따라오도록 요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부분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0절부터 33절, 3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겸손의 미학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과 인간적인 기대를 극복하게 합니다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인간적인 기대를 극복하게 한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중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말씀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이 마가복음 9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택하셨던 12제자, 이 12제자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그 동선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알리고자 아니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왜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주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이 동선을 다른 사람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께서는 겸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마련하시고 따로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주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마태는 이 세관,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그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 이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겠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겼는데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어떤 기대였을까요? 구약 성경 예언에 근거한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정복하는 왕,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 이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권력, 세계를 지배하는 이 엄청난 권력에 의해서 그들도 역시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이방 제국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강력한, 정복하는, 승리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신다고 하니 이게 대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없이 죽으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실망스러웠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구약 성경을 취사 선택한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이 승리하기 전에, 영광을 얻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시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뜯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런 유약한 메시아의 모습,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이었을까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인간적인 기대에 이 생각, 이것을 내가 내려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상황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의 생각의 틀, 그렇죠? 나의 기대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뜨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면 이 기대를, 이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겸손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 있으면, 내가 겸손하면 나의 기대도, 나의 생각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겸손의 미학이죠.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시 굉장히 담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나이와 이런 신앙 연수가 늘어갈수록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동안에 내가 계속해서 옳다고 여겼던 것들,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신념들, 그런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념과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신념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완고함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신념과 완고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내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옳다고 분별하고 신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신념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열어두는 것, 이거는 참 훌륭한 성숙한 태도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이다, 겸손한 태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생각을 해보고 저희 자녀들도 생각을 하면서 과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공통된 답변은 열린 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귀. 내가 지금 현재는 훌륭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돋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열린 귀가 있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고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좋은 조언을 들어도 내 귀가 닫혀 있다면 나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 목이 뻣뻣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우셨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 과정 자체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겸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을까?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이런 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겸손의 미학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네,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도중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였느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고 이 장소를 따로 마련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겸손인데 그들은 이 길에 오는 동안에 뭘 토론했다고 합니까? 뭘 가지고 싸웠다라고 합니까? 누가 크냐? 큰일 났다. 딱 걸렸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다 아셨죠. 그들이 지금 여전히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크냐? 아마도 이 전 장면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 저들이 나보다 더 큰가? 나는 너들보다 더 큰 사람이야. 너희들이 못 본 걸 나는 봤어. 이러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말다툼을 벌였다는 것. 이것이 들키는 상황에서 참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비교와 경쟁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R.C. 스프롤은 이를 두고 타락한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표출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아.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딱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참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가장 고약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나를 높이는 것. 이게 가장 고약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비교의 결과는 참 치명적입니다.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열등감을 갖거나 하나는 내가 우등하다, 나는 더 낫다 라고 하는 자만심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면 나 자신을 자책하겠죠. 나 자신을 한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SNS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서 보여지는 그런 타인의 모습들은 대체로 어떤 모습인가요? 좋은 모습, 최선의 모습,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하이라이트를 거기다가 올려놓는 것이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최선과 나의 이런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왜 뭐가 잘나서 나보다 저렇게 더 돋보이게 살아가지? 주님께서는 이런 죄된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혁명적으로 뒤집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겸손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교를 멈추게 하고 비교가 사라지면 그곳에서부터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자기사랑과 공동체의 하나됨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겸손은 비교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가 겸손하면 비교할 이유가 없겠죠. 그 비교가 없어지면 진정으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완전한 하나됨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중심에 두고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돋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무엇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교의 피폐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내린 겸손의 정의를 좀 곱씹게 되던데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한참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겸손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낮은 사람이다, 나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비교를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교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비교를 통해서 겸손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 자신을 덜 생각하면 누굴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겸손은 나의 유약함과 이 패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외침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함으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참 주님의 은혜이고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이 겸손을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단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당연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대속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였던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는 이 겸손의 원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35절, 36절, 37절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첫째이고 누가 으뜸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첫째이고 으뜸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음식 시중 두는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그런 원리이죠. 세상에서는 음식을 서빙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시중 두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첫째이고 으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사도 필요 없고 리더도 필요 없고 지도자가 필요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지도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지도자와 교사가 세상에서 있는 그런 지도자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너희의 선생이면서 주인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는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정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질서가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하지만 그 원리는, 그 섬기는 원리는, 다스리는 원리는 철저하게 겸손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으뜸일까요? 이 교회에서 누가 첫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요?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이 첫째입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여하는 분이 으뜸이십니다.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포기하시고 양보하는 분이 첫째이십니다. 가장 많이 희생하시는 분. 그 분을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 이것이 겸손의 두 번째 미학입니다.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겸손의 미학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겸손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를 영접하고 접대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접을 통해서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거나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라거나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분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기는 정말 쉽지 않겠죠.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특권으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 어린아이 오늘 현이도 왔지만 현이를 집에 데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저한테는 아이들이 절대 안 오는데 저는 틀린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렇죠?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은혜를 베풀어도 영접해도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상을 기대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영광이다.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면,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을 영접하고 호의를 베풀면 그것은 가장 큰,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광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 물론 그러시죠. 물론 그러시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보상 심리가 꿈틀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보상 심리.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게 얼만데,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린 시간이 얼만데 아시지 않습니까? 정성껏 제가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이 정도 보상은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신가요? 지금 저희 가족들에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 이 기도는 좀 들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신가요? 이런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죠.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를 좀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사역, 내가 호의를 베풀면
그래도 나에게 좀 뭔가 되돌려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 보상 심리는 참 위험합니다. 내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직접 영접하고 싶은가? 너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무 기댈 것 없는 사람, 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전혀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사역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울이시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 주님의 영광만을 기대하는 힘, 이것이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겸손의 미학입니다. 말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겸손 나를 내려놓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목을 좀 몇 군데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겸손이 언제나 사기를 북돋우고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무척 힘든 순간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처럼 겸손의 끝에도 즐거움이 있다. 진정한 겸손은 언제나 기쁨을 준다. 네, 겸손과 기쁨을 연결시키는 통찰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겸손하면은 참 극기훈련하는 것처럼 뭔가 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참 어려워서 꾹 참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겸손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유익을 준다. 어떤 기쁨인가요? 오늘 살펴본 대로 나의 이런 편견과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쁨.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보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기대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모두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겸손을 추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겸손으로 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